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열리는 이 조용하고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호흡이 계속되는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나의 기쁨으로 늘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주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금식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3장의 제일 마지막 16절과 17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구유관에서 태어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예수가 33세에 되더만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3번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일이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과 같은 일이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대반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서대반 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서대반이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서대반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서대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해가지고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표현도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참 그 광경을 볼 때 기기묘묘한 어떤 광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의 언어로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이런 표현은 온유와 겸손함과 깨끗함을 비둘기로 비유를 해서 16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놀라운 광경이 열리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공생에서 3번이 일어나는데 제가 여기에 적어놨죠. 3번이 일어나는데 오늘 세례식을 받을 때에 마태복음 3장에 일어나는 것이 처음이고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얼굴의 모습이 온몸이 그냥 눈부실 정도로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들렸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이 막 열리는 광경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늘이 막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막 바위가 터지고 땅이 막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3번이 예수님 자신이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3번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때의 마태복음 3장의 사건, 그 다음에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광경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3개를 지읍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입증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입증을 해주시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읽었고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엿새 후라는 것은 앞에 16장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 변화산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봐요. 베드로가 이 16장과 17장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변화산의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고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을 연결해서 봐야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줘서 2절에 봐요.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개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그런데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위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서 실제로 입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5절에 두려워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며 엎드려 있는데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떼시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누구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7절의 말이 엘리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모세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설 수가 없고 모세도 예수님에게는 종이고 엘리야도 예수님에게는 섬기는 종밖에 안 되고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신앙의 대상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분이지 엘리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모세도 대신할 수 없다. 뭐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같이 살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를 딱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는 데서 입증을 하고 보여준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그 중간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오직 예수만 우리 신앙의 전부 다다. 아멘. 그거를 중세시대의 라틴어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가 우리 신앙의 우리 대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그의 보혈로 유일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오직 예수님만 여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거 딱 가르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한번 봅시다. 27장 51절. 마태복음 끝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광경에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볼게요. 51절 27장 51절입니다.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하늘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려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봐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파란 걸로 하는 거는 원래 성소의 휘장은 4가지의 색으로 실을 꼬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청색, 홍색, 자색, 흰색 4개의 색깔로 꼬아가지고 이 딱 천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무겁고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새롭고 산 길인 그 길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을 만인 제사장 사상이라고 그래요.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줘야 됐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놀랍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